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응답받을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누려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집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여기 집을 떠나서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집을 생각할 때 우리 보통 태영하시기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이런 양육의 장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이 집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 이렇게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못해준 게 너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을 살리는 곳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육신의 집도 있지만 영원히 거하는 그런 집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집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너무 힘들 때 빨리 우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럼 멀잖아요. 근데 영적인 집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영적인 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있고 여기에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근데 이 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게 뭐냐면 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모형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그 육신적인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을 모형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그 성막과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예배 드린 곳은 성막과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걸 여기 지금 여기 빛이죠. 생명이죠. 예, 말씀인데 이거를 모형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빛, 생명,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있고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이 보좌 우편에 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쉽게 이 영이 이제는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거죠. 빛과 영원한 생명과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날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거를 우리랑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집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모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조주세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냐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아버지의 집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나타난 거야. 뱀이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다고요. 믿지 않은 거죠. 불신앙이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또 사단에게 잡히는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가 찾아왔다고요. 저주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이 고통은
그냥 저절로 와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 자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신분이 모든 건데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이 마귀는 자기 자녀니까 자기 이렇게 나름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을 그냥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가 우상인가요? 하나님보다 그 마음에 더 있는 거, 피조물이 더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 이 마귀는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매개체를 이용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이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이 내 생각을 누가 가져다 줘요? 이 귀신들이 계속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우울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있기도 하고 기쁘다가 슬프다가 여러 가지 조울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영의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이런 삶에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영적인 게 나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의 자녀가 또 다른 이 영적인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이 전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운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머리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착한 일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의학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믿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의 그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 그래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알약 하나로 딱 압축해놨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그리스도 오실 것.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성경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화평이 깨졌는데 이 화평을 다시 회복하는 비밀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화목해 되어지는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셨다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요. 선지자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옛뱀을 통해서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의 그 기쁨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드리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우리가 내일 일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다 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 그러면 이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도 우리가 집에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이 멀리 있지 않다고요. 어디예요? 내 안에 있다고요. 이 축복이 사실은 이제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과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있고 주의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살리는 게 나온다고요. 빛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어디 안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이 축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지금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삼직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고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제사장은 뭘까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죄가 계속 오잖아. 우리의 죄는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요. 은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졌냐면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이 축복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우리 자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얘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세워주셔서 그 왕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들 그리스도께 실제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해요?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왕 대신 만왕의 왕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이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사역자로 일하기 시작해요. 이걸 실제 믿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물이 복종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고 유혹되고 완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되냐면 모든 미래, 우리 부모님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나의 미래 모든 게 다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다 있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것을 뛰어넘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지식, 모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와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현장에 충만함이 와지는 거죠. 왜 충만함이 와지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이 보좌의 축복, 아버지의 집을 누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진짜 우리 안에 왕 되시고 선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